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의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공의로운 또는 정의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그 어떠한 사회보다 더 정의를 말하고 더 공의를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때문에 때로는 자신들의 소리를 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아모스 시대의 이 시대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가 공의롭지 못한 시대고 정의롭지 못한 시대이기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데,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걸 요구하지만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의를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것을 취하고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을 정의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취하고, 자신의 것을 취할 것을 취하고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 이게 정의다. 또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론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사회 안에서 평등한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가 바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정의를 뭐라고 말할까라고 말할 때 이 정의를 심판으로 봅니다. 미시파트, 심판, 재판, 법령, 즉 법으로 재판하고 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판단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말할 때에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 법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그 법을 통해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이 정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죠. 법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지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책임과 그 주권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의입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그분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눠지고 그분의 판단에 따라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고 그분에 따라 그분의 다스림이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해를 가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는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힘든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에, 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들에게 행한 대로, 우상을 만든 대로, 다른 신을 섬긴 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공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냐면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의는 하나님 자체가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좀 쉽게 얘기하려고 끊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있고 이러면 놓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정의와 공의의 정의를 반드시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공의로운 삶인지 정의로운 삶인지 구분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정의는 하나님 자체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았고 정치학을 배웠고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공의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지 정의롭지 않은 사회인지를 바라보는 판단과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나를 재판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비춰보며 정의롭게 판단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어.
이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며 너 이렇게 살지 못했잖아 라고 말한다면 내로남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판단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야당은, 정치인에서 야당은 여당에게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되는 거고, 야당은 여당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당 자신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인데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재판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옆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직장에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내로남불. 정의로운 사회는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정의 안에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정의롭지 못한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의는 하나님 자신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 실현이고 정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와 이와 개념과 함께 공의를 보면 공의의 개념을 보니까 국어사전에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공평하고 의로운 올바른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실천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겠죠.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와 공의로운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공의로운 삶이 되겠죠. 그럼 봅시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곱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나누시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하셨기에 얘네들이 잘못을 하고 얘네들이 죄를 지었고 얘네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야 하면서 계속 은혜를 준다면,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여기는 심판을 가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공의롭지 않으신 분입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졸면은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해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만물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선택해서 이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막 이랬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얘네들이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근데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 어차피 버려진 인생들이, 그러니 이들에게는 너는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아
여기는 심판하지 않고, 선택했다 심판하지 않고 여기는 심판했다면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정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죠. 자기가 법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으로 법을 만드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한 대로, 선택받은 백성들도 행한 대로 갚으신 이유는, 행한 대로 고난을 주시고 행한 대로 깨달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는, 그리고 이들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넌 우상을 섬겼네? 다른 신을 섬겼네? 너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았네? 그러면 너도 이 말씀에 있어서는 잘못했잖아. 그래 너도 벌을 받아. 심판. 재판이 떨어진 거지.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의롭고 모든 부분에서 공평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바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두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통 검사나 변호사들이나 사람들이 그 법치 국가를 만들고 법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법치 국가를 만들려고 열심히 법을 배워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재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을 하고 또는 검사가 뭔가를 할 때에 판결이 굽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두 마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법치국가,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법무부에 가게 되면 저울추가 있다면서요. 공의롭게 공평하게 한다고 있잖아요. 그 대부분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삐뚤어지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공평해야 돼 막 이러면서 또 한 마음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뇌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굳게 되는 거죠. 공의로운 것은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은 이 마음 갖고 한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 유익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욕심이 있는 거고, 뇌물을 받는다는 건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 거고,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지요. 그런데 공의로운 것은 그런 유익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진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올바른 거죠. 공의와 정의가 개념을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봅시다. 인간관계에서 차별을 했어요.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잘 대해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대해줘. 이 사람은 나에게 밥도 잘 사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밥도 안 사줘.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사줄 때 이 사람은 나에게도 뭔가 대가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밥을 사줘도 입을 닦아.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누구에게 쏠리냐면 이 사람에게 쏠리게 되죠. 더 만나게 되고 더 잘해주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관심도 안 갖게 되고 마음도 안 주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만나는 것도 달라요. 차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이방이라고 해서 각기 하나님을 다르게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재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차별을 해요. 자녀도 차별해요. 말 잘 듣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없을 때 하나 뭐 더 줘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하죠.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더 줘요. 전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은 뒷다 안 되고 사고만 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줘. 그러니까 미워. 얘는 말을 잘 들으니까 이뻐. 입으로도 얘기해요. 넌 미워. 넌 이뻐. 차별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공의로운 것은 얘가 나에게 잘 대해줘도 나는 이뻐해주고 얘가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이뻐해주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가 어떤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고 네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가 다 해. 그런데 누가 너에게 못해줬어. 누가 너에게 함부로 했어. 누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러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해. 세상 사람들. 그런데 너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게 공의로운 거지. 그럼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졸지 말고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차별한다고 뭐라고 하죠? 나는 왕따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해준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내로남불은 여기에 있었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법적 관계를 봅시다.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판사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판사가 뇌물을 받고 마음에 이득이 욕심이 생겨서 판결을 굽었어. 그럼 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죠.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봅시다. 뭐가 공의로울까요? 부모는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고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들이 고민할 때 그 고민들을 들어주고 이들이 뭔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며 어쨌든 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또 다른 가정을 꾸릴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이 누가?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학대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육에 의무라던가 돌봄에 의무라던가 양육에 의무라던가 밥을 해먹인다던가 빨래를 해준다던가 하는 이 모든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공의롭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책임을 다할 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냥 낳기만 해버리면 방임해버리고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 아이의 꿈은 무엇인지 그 아이의 미래는 무엇인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방관하거나
강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다 그걸 압제를 한다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압제로요, 자기의 욕심을 하기 위해서 압제를 한다면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예배드려야지. 근데 부모가 압제를 했어요. 예배드려야 돼.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가치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자녀는, 부모는 이렇게 부모로 책임을 다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물론 그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맘대로 내 인생대로 살겠다고 순종하지 않고 탁구공처럼 튀어나간다면 공의로운 거야,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을 하고 최선을 다해 부모의 책임을 다 짓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 부모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대립하고 사사건건 듣지 않는다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판하실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내가 지금 공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들은 내가 지금 공의롭게 부모의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를 저렇게 키우면 안 돼,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을 그렇게 못하고 있죠.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교사의 관계를 볼까요? 학교에 다니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도, 교사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이 아이에게 자신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국어이면 국어, 성경이면 성경, 말씀이면 말씀, 이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딱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겠죠. 그런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와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쫙 훑어보고 와서 이렇게 강의 해. 그거 애들은 알잖아요. 선생님이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은지.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이 공의로운 걸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애들한테 진액을 빼서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가야지 아이들은 좋은 꼴을 먹겠죠. 그게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준비도 없이 교재도 한 번만 싹 읽어보고 수학을 아는 문제니까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가서 했다면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학생들이 공의로운 것은 교사를 존중해주고 교사를 존경해주고 나를 위해서 지금 진액을 빼고 있는 그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잔소리한다고 꼰대로 취급하는 게 공의로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시간, 물론 선생님은 월급을 받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학교는 지금 공의롭습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무시한다고 대충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은 공의롭지 않다. 공교에서부터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공의로운 게 또 뭐냐면, 만약 학생들이 선생님 말도 듣지 않아, 존경하지도 않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수업에 태도할 때마다 맨날 자,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뭐 듣지도 않아, 과제를 제대로 안 해갖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의 책임, 연구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진액을 빼줘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공의로워, 안 공의로워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안 듣는다고, 듣지도 않는데 나도 대충 하고 가지.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공의로움은 상대방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냐로 내 행동이 바뀌는 게 공의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러면 정치인과 국민을 볼까요? 정치인은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의견과 주권이 정치인들에게 위임이 된 거죠. 그럼 정치인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나가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한 거니까. 근데 그 정치인이 정치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고, 내 명예를 쌓기 위해서라면 공의롭지 못한 거지. 또 정치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꾸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법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안을 만들 때에 자신의 당을 위해서 선거를 하기 위할 때 유리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든다면 공의로운 거에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당이 선거에 지더라도 백성들이 이게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법안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거겠죠. 정치인이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뭘까요? 내가 뽑아준 정치인을 믿고 따라주는 거죠. 정치인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법안을 만들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뭔가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들에게는 조금 손해가 가고 이들에게는 좀 이득이 가. 그런데 그거를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주는 것이 공의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뽑아놓고 쟤 저렇게 제대로 못하네, 뽑아놓고 5만 가지 욕을 한다면, 뽑아놓고 믿어주지 못한다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은 정치인을 불신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국민들이 또 어때요?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실의 이득을, 욕심들을 채워가는, 그러니 사회가 점점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못 되는 거예요. 만약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이것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 옳다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은 약간의 이렇게 손해가 갈 수 있지만 앞으로 내다봤을 때 그것이 맞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당에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그러면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봅시다. 고용주와 노동자에서 봅시다. 기업이 이득을 얻었어요.
이득을 얻었으면 그 이득은 노동자들 때문에 얻은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 때문에 얻었던 이득은 기업이 자신들이 다 가져서 입맛 이렇게 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나눠준다면, 그리고 기업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세금을 조금 감세해줬더니 기업을 향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자신의 비자금을 챙긴다면 공의롭지 못한 거죠. 지금 문제가 그러잖아요. 세금을 낮춰주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재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에처럼 기업인들이 비자금을 만드는 데 쓸까봐 이 법안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기업인들이, 고용주가 정말 그 세금을 낮춰진 그 돈으로 재투자에 들어가고 그 낮춰진 그 돈으로 노동자의 복지로 들어갔다면 공의로운 거죠. 그리고 노동자는 주인이 보던 안 보던, 고용주가 보던 안 보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공의로운 거지. 근데 요즘에 공의롭지 못한 알바생들도 많고요. 공의롭지 못한 노동자가 너무나 많아요. 틈만 났다 하면 핸드폰 보고 있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진료할 때 기다리잖아요. 환자가 안 들어오고 있으면 그 회계 보는 사람들 있죠. 핸드폰 다 켜놓고 주식 보고 있고요. 요즘 게임은 단축 손만 누르면 되대요. 이런 게임이 된다나 봐. 돼요? 그냥 민수야, 손만 대면 게임 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됩니다. 그냥 핸드폰을 켜놓고 손만 대면 게임이 되나 봐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로운 건 일과 나의 여가는 분리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 집중해서 고용주가 보던 안 보던, 고용주가 월급을 올려주던 올려주지 않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할 때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안 보면 딴짓하고 보면 하는 척하고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기업이 그렇게 되어지고 노동자도 그렇게 되어지니 사회가 공의롭겠어요? 정의롭겠어요? 그러면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고용주한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땡땡이를 친다면 정의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를 봅시다. 목회자의 책임은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사단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게 목회자 역할이죠. 그럼 그걸 하는 게 목회자는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안 해. 목회자가 성경을 안 읽어.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해. 목회자가 다른 일에 바빠. 목회자가 성도의 삶과 그들의 어려움을 몰라. 그럼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죠.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그 성도의 공의로움은 뭘까요? 성도의 공의로움은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으로 협력하는 게 성도들의 공의로움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계획하는 일에 목회자가 뭔가 조금 내다보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협력하고 돕고 몸으로 물질로 함께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지.
하는 일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계속 방해를 하고 뭔가 잡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정치인들처럼 믿는다면 믿고 따라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게 공의로운겠죠. 근데 사사건건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방해를 한다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봅시다. 만약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때 성도가 더 정의로운 거죠. 공의로운 거죠.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 뭔가를 시행하려고 할 때 성도가 따라주지 않고 반대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 판단했을 때 누구의 재판을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정의와 공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정말 우리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정작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분별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보세요. 제가 아침에 말씀 베드로전서 묵상이 뭐라고 나왔냐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아내들에게 공의로운 게 뭐, 정의롭게 무엇이고 공의롭게 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지식을 따라 아내랑 함께 살면서 그 연약한 그릇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정의로, 이 법으로 따져야죠.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래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행할 때 보복하는 것은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에게 해를 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이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은 그들도 받지만 너도 이어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여기서 의인이 공의로운 사람을 말해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입어서 죄인이 의인이 돼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뭐냐면 개념을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일부터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정의로 감아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부터가 주어지는 삶에서 공의롭게 살면 그 공간은, 그 순간은, 그 곳은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하래요. 홍수나도록 세상을 덮으래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것을 마르지 않도록 계속 넘쳐 흐르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